이란, 페르시아는 기원전 4000년경에 고대 엘람 왕족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1979년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고 호메니가 이란, 이슬람 공화국. 그러니까 이 이란이라는 말은 아리아인입니다. 그러니까 아리아인의 공화국, 이슬람의 공화국 국호를 바꾸었습니다. 그런데 이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기 전에 레자칸이라는 그 군인이 있었는데 그 레자칸은 그 카자르 왕족의 레자칸입니다. 그러니까 카자르 왕족에 있는 그 레자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팔라비 왕조로 바꾸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팔라비 왕조로 바꾸고 그 팔라비 2세 때에 미국하고 친미 정책을 써가지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고 이스라엘하고도 또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이제 친미 친이스라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. 그래서 팔라비 왕조에서는 이 왕들이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면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의 주머니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중산층이 몰락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이때 호메니가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이란 혁명입니다. 그래서 그 혁명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. 물론 국호를 갖다가 팔라비 왕 때의 국호를 이란으로 바꿨죠. 1935년에 바꿨는데 이제 호메니가 왕이 되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. 그래서 친미 정책을 쓰다가 결국은 호메니한테 그 정권을 내주게 되었는데요. 그런데 이 호메니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면 신정 정책이라 해가지고 그 신정 정책은 또 어떤 건가 하면은 신을 위한 정치 또는 신에게서 내려오는 정치 그걸 신정 정치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신정 정치를 쓰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. 신이 내려준 그 정책이니까 우리는 신의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로 신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. 그것이 신정 정책입니다. 안에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요. 그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누구냐. 호메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 호메니한테 승낙을 받아야 돼요. 호메니가 승낙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.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. 그것이 신정 정책이에요. 이란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. 그러니까 호메니 이 위치가 대통령을 주물럭거리는 그 위치입니다. 한마디로 자기가 신의 위치가 된 거죠. 신의 위치가.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하는 나라입니다. 그런데 이 이란은 그 옛날에 이라크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에 무기를 구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잠깐 그 관계는 좋아졌습니다. 왜? 이라크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난 뒤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적하게 된 겁니다. 적대국이 된 거죠. 적대국이 되었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.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안에 팔레스타인이 들어가 사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들어가 사는 그곳에 하마스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조직인 겁니다.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것은 블레셋,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의 조직이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직을 이란에서는 많이 원조를 해줍니다. 그리고 레바논에 헤즈볼라라는 또 그 단체가 있습니다. 그 단체도 역시 이스라엘과 적대되는 단체입니다. 그래서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에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에 예멘이라는 그 나라의 후티 반군이라는 그 조직 단체도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건가 하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이란은 그 후티 반군도 원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라크의 그 민병대 그러니까 정식 군대가 아닌 그 민병대 그 단체를 그러고 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있는 민병대 단체에다가 또 원조를 해줍니다. 원조를 해주면서 이 이란은 정면 충돌은 안 했습니다. 정면 충돌은 안 했는데 그것을 계속 원조를 해주면서 음성으로 그렇게 전쟁을 했었죠. 그러다가 이제 헤즈볼라 또는 하마스 그런 데서 위협이 온다라고 연락이 온다든가 아니면 이란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심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와서 이란이 이제 그 무기를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무기를 갖다가 이란에서 지금 터뜨린 거예요. 그래서 그 무기를 떨어뜨릴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다 방비를 했습니다. 어쨌든 그 방비를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제 전면적으로 서로 적국이 된 것이죠. 전면적으로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 전에.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란, 그 팔레스타인, 레바논, 시리아, 이라크, 예멘 이 나라가 전부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싸우는데 그 싸움이 어떻게 될까? 그 싸움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언제 승리하느냐?
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승리할 것입니다. 지금은 누가 승리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은 거의 반반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죠. 끝이 안 납니다. 아모스에 한번 보겠습니다. 아모스 9장 14절.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.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.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. 자,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는다 그랬습니다. 그런데 심었습니다. 마태복음 24장 32절.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.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.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.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.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.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. 즉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? 32절.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.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. 그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?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내고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살아났습니다. 거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렸잖아요. 135년에.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로마에 끌려가고 또 나머지는 전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. 세계로. 그 흩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생기를 품고 살아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다시 언제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살아났잖아요. 그 2000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절대로 안 뽑겠다. 어느 누가 와서 뽑으려 해도 뽑히지도 않아도 내가 할 거다. 자, 아모스 9장 15절.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.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. 그러면 다시는 안 뽑힌다 하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?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등비등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뽑힐 거 아닙니까? 그러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잘못하면 멸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안 뽑힌다는 말은 절대로 멸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기면 이길까 지지는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. 이길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. 그것이 하나님이 뽑히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. 왜 그렇습니까?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인데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잖아요. 어떻게 심판받았어요? 그 로마의 디도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했잖아요. 심지어 성경에 자기 아들을 삶아먹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. 그렇게 심판받았잖아요. 거의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.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마음 놓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.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겁니다. 그렇게 심판받아서만 되잖아요.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다는 겁니다. 이제 심판은 끝났다는 겁니다.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. 그러니까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한다.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 이란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 팔레스타인, 레바논, 시리아, 이라크 또 예멘 이 나라들을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너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